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주가 이제 되어지는데,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맞이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읽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사순절을 또 거룩하고 좀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여러분들 많이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룻기가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되게 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룻기가 어떤 시대의 사건이냐, 바로 사사기 시대의 사건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무슨 사건이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그 사사기의 평가는 어떤 평가가 납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 본문의 주제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말부분에 보면요,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에 준비되어지고 선택받았던 레위인들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들이 나오고, 또 형제들 간에 같은 지파들 공동체 안에 서로 죽이는 사건들, 이러한 비참한 일들로 이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져요. 그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이 룻이라는 이 한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의 이야기들을 집어넣습니다. 한 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이 구속사적인 내용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에 그 타락과 부패로 얼룩져진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룻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윗까지 이어져요. 다윗은 바로 이 룻의 증손자, 그러니까 증손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 룻.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그 계보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룻의 여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곧 무엇이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암흑 시대와 절망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선택받지 못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그 선민 사상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던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들, 역사들을 이어나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문제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엔요, 우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노사연 우리 가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노사연 이 가수의 히트곡 중에
그의 인생을 바꾼 노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만남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199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기를 못 얻었대요. 1991년에 이것이 다시금 화제가 돼서 이것이 이제 히트곡 중에 큰 히트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 노래를 잘 모를 거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다 이 노래를 알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죠? 너무 가사가 좋아요. 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강력한 바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 인생은 그렇게 만남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우연이란 말을 꺼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오늘 룻기에 나오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원어 가운데서는 이 전체 구약 성경에 8번 우연이란 단어가 나온대요. 그리고 신약에는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사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봤었을 때는 우연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연치 않게 그걸 보셔서 그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적으로 그 가운데 그 첫 번째 표적으로 그 포도주 사건을 그 가운데 계획하심 안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들을 바로 이 제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영광받고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의도적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우연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2명의 과부가 나옵니다. 나오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 나오미의 며느리로 룻이 나옵니다. 이는 모압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19절에는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요, 아들 둘을 장가보냈는데 아들 둘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모압 땅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달랑 이 자신을 따라온 이 며느리 룻만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마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마라는 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자, 그 전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에게 이 고통을 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의 땅, 축복받은 하나님의 그 분배받은 땅을 벗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 나오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흉년이 들었더니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곤비함을 겪더니 어떻게 돼요? 야, 여기서 못 살겠어. 이 흉년을 피해서 내가 좀 더 좋은 땅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고통을 당해놓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굴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다가 어려움에 닥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나갈 때는 좀 뭔가 있었어요. 좀 가지고 간 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어떻게 나를 나오미로 합니까? 나는 말합니다. 인생의 쓴 가운데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의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어떤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 사사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러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들은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렇죠? 자,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그 가운데 롯이라는 모압 사람 며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지금 이제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서 좀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였어요? 그 가운데 은혜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은혜를 미우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다라는 이 이야기 안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압 족속이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족속이 그 길을 막았어요. 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도 계속 모압 족속이 계속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압 사람들은 우리들과 함께 해선 안 돼. 아주 모압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을 것을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녀가 은혜를 입는 것을 소망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가 어떻게 은혜를 소망했냐?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은혜를 소망한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은혜를 구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압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게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가 다 따지도 말고 떨어져도 줍지도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이에요? 그걸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들 있지 않냐? 그것들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같은 사람들, 거류민들. 이 거류민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이 그걸 은혜로 받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걸 거둘 때 은혜를 남겨둬라. 그 흔적을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내가 모압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함에도 알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떤 말씀을 의지했습니까? 이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밭으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릴레의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삭 줍는 여인들. 그렇죠? 이게 룻기의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가 다 끝난 그 자리 가운데 많은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부스러기와 같은 이삭과 같은 떨어진 그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방의 땅에 갔었을 때 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질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라도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가 요청했습니까? 룻도 그러한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낮아지고 깨어지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낮아지고 깨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구했던 그 이방 여인, 그리고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고자 했던 그 마음 안에 그 은혜의 갈구함 가운데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천하디 천한 이 이삭 줍는 일들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흙수저였지만 흙수저로서 은혜를 구할 수 있어. 그래, 워낙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금수저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 왕자였죠. 그는 왕자로서 대우를 받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구약에 보시면요, 똑똑하고 왕으로서 위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가 어떻습니까?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이제 광야에서 양을 지키고 노새하고 힘없었던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하지 않고요,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의 교만한 모습 안에서 형들이 미움을 받고 그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는 채색 옷을 걷어지고 금수저가 걷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들판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인의 감옥의 삶을 또 살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내 형편이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역사의 섭리가 지금도 시작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룻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삭이라도 죽고자 하는 그 겸손의 자리 가운데 허리를 구부리고 땅바닥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죽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연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어땠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처음 본 여인이 계속해서 뭔가를 줍고 있는데 계속 열심히 줍고 있는 거야. 거기에 다른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유독 누가 보인 거예요? 보아스 눈에. 이 룻이 보였던 거예요. 왜? 얘 보니까 한 여인이 열심히 아침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그를 보게 되어지고 그의 모습 안에서 등을 돌려서 그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모습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나 안 보시나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수고 애씀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고 주어진 일들 가운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사단도 안 쓴대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게으른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감나무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아닙니까?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에는 믿음도 없고 그냥 주원부원하는 기도, 그리고 예배도 겨우겨우 드리는 그런 모습, 상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말씀 하나 읽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가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든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화려하고 멋있는 큰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내가 어디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그런 가운데 누가 우리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부끄럽고 초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그 일들 가운데 성실을 다하였고 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요셉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거기 주어진 일들 가운데 성실함으로 했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를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겠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거기서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요셉이 종과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는 경제와 사회와 정치적인 견문을 익히는 현장의 삶 속에 교회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을 때가 어디였어요? 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물론 그런 모습도 예쁘게 보였지만, 하지만 그들이 쉬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놀고 있었을 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택했을 때가 어디였습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까지, 밤 늦게까지. 그렇죠?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실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은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임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강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거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을 줍는 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것들을 보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어봤고 그를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침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예요?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가는 그런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력한 자, 부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였습니다. 그의 눈에 띄었던 한 소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소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가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값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보아스는 들었습니다. 그 정보가 뭐예요? 모압 여인, 그리고 과부라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한테 천배받고 멸시받았던 과부였어요. 이방 모압 족속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보아스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딸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룻을 딸이라고 얘기하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애칭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보통 자녀들한테 뭐 아들아 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우리 금쪽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공주님 왕자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보아스가 한 이방 여인, 버림받고 이삭을 주워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천박한 여인, 그 저주받은 삶 가운데 보아스가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는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저주받고 천박하고 사람들 앞에 버림받고 무시받았었던 그 저주의 삶 속에서 그가
보아스로부터 은혜, 딸이라고 하는 그 관계로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계획도 없고요. 어떤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저의 삶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헤세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더 많은 공부와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치유받고 고침받았던 수많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섰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들 가운데 그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이라는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 은혜를, 삶을 누리는, 변화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무런 가망성이 없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주의 삶에서 종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신 그 은혜가 은혜임을 경험하며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